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데 그 격려하는 그 기초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살인사건 때문에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이 끌어올라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분을 내게 하는 그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에게 이용당해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복수를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에게. 아벨의 피는 복수를 호소합니다. 복수를 부르짖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갚아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부르짖지만 아무 죄 없이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한 복수보다도 더 나은 것,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더 나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피, 그 피뿌림을 받아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이유, 예수의 피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서신서의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편지를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 니코데모를 만나서 그와 나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조차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자기의 수신자들에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편지 시작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는 첫째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가 다시, 거듭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번역성경은 거듭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다는 출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이 살아있는 이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신다. 기업을, 상속을 받게 하신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합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걷습니다.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여호수아서를 같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합니다. 소유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 땅을 다 점령해서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었다. 유업으로 주었다. 상속으로 주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시편 136편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 하나님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이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은총을 입혀주어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들, 새로운 출생한 경험하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그 땅을 반드시 받게 된다. 기업으로 받게 된다. 상속으로 받게 된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5절에 나옵니다.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신자들은 지금 현재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속죄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드셨고, 택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의 죽음이 죄로부터의 죽음, 그러나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하게 하셔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미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미 천상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볼 때는 재림의 전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약속받고 붙잡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을 지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주야로 40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광야의 적들을 죽이셨습니다. 약속하신 이런 구원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보호한다는, 너희는 지금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신다. 이 보호하다고 하는 이 원어는 군사용어입니다. 요새에서 안전이 지켜진다는 군사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에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적도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공격해 올 수 없습니다. 적들로부터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은 일시적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현재의 일시적인 시험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경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까? 40년 동안의 연단을 거쳐서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험이 필수입니다. 시험이 없이는 연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을, 또 외형적인 믿음을
보다 더 실질적인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큰 시험에 닥칩니다. 자녀들이 죽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자녀들이 모두 다 죽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심각한 병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입니다. 이 연단 통해서 정말 순결한 금, 순도 높은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보석들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요새 금값이 정말 금값입니다. 한 번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광석 3톤을 1000도씨 이상의 용광로에다가 40여일 이상 동안 3번을 참아야 순금 10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목적,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과 연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요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교제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한 그가 과거는 물론이요 현재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보지 못한 그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느냐. 신자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험과 연단이 비록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과 연단의 목적을 안 이상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들,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구원은 이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날, 그 말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헬라의 그 이분법에 따라서 육신이는 아닌 그 영혼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아 전체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전 인격, 몸의 부활을 통한 전 인격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만 구원하시지 않아요. 이 소망은, 여러분, 소망은 소원하고 다릅니다. 소원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불확실한 소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듯이 우리의 이 소망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전 교회를 개척하기 오래전부터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사랑교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너무 많아. 그때 제가 보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현재적인 구원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그 영광과 그 환희와 그 존귀와 그 기쁨의 세계에 대한 사라지지 않는 소망, 소멸되지 않는 소망,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다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더러워집니다. 오염됩니다. 다 변합니다. 다 시들고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우리의 구원의 그 기업, 상속,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습니다. 시들 수 없습니다. 사라질 수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일평생 모은 돈을 전부 다 투자한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무슨 펀드, 그들 중에는 굉장한 고위직들도 있어요. 사기였어요. 굉장히 부풀어 있었겠죠. 큰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세상의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되고 다 부패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허망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잠시 겪는 어려움과 시련, 그런 것을 기쁨으로 오히려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증언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 잠시 받는 고난, 그런 것은 시련,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여서 더욱더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늘에 빛난 존재로 만들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현재의 시련과 아픔들, 이런 것들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소망 붙들고 잠깐 이 광야 가운데서 받고 있는 시련과 연단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길을 통과하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